누가복음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디베로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밀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건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성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누가가 기록한 말씀에서 처음 우리가 1장과 2장을 보았을 때 이 배경이 성전 중심으로 배경이 여전히 중요한 어떤 그 이스라엘의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사가랴에게 아들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가랴가 아비야의 반열이라고 누가가 그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떤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지고 또 그 아이가 새로운 이스라엘을 구원을 위해서 새롭게 이스라엘을 준비하는 자로서 쓰임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성전 중심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주간에 말씀을 살펴봤던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성전에서 일어난 사건을 특별히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의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는가라는 것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성전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1장과 2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이 유년기와 또 예수님의 사역 시작되던 AD 한 30년 전후로 이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에서 보면 사실은 성전의 어떤 그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그 변화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만 보더라도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안나스나 가야바 같은 대제사장만 보더라도 아론의 후손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은 아론의 후손에게만, 아론의 계열에서만 대제사장이 나올 수 있는데 이 시대는 대제사장이 임명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혈통을 따라 되는 것이 아니라 로마 총독이 누구에게 대제사장직을 주면 그것이 그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대제사장인데 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담당할 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대제사장으로서 사실 자격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대제사장으로서 성전에서 사역을 한다 하면 그의 사역은 원천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이미 자격 상실, 자격이 안 된 사람이 성전에서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드리는 모든 제사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여전히 성전은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고 또 예수님도 이 성전을 무시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이렇게 성전에 있는 것을 예수님이 너무나 합법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상충된 어떤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성전 중심 또 말씀을 받는 사가랴, 이 사가랴가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그가 하나님부터 말씀을 받았다라는 이 중요한 장소로서의 성전은 어떤 사람이 거기에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전을 왜 주셨는가가 사실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 중심에서 말씀을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할 때에 거기에 지금 성전 중심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합리한 조건적 제사라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내 아버지가 이 성전에 계시는가? 그리고 내 아버지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주셨는가? 이 원천적인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을 주신 이유가 이 성전이 존재해야 될 이유라는 것입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이런 느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무나 성전에서 불합리한 어떤 제사가 드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합당하지 않는 대제사장이 거기에 봉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성전을 찾으셨고 거기에서 유월절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떤 유년기에서 가장 이제 우리가 잘 듣지 못하던 어떤 사건을 누가를 통해서 이제 유년기 한 12년 정도 될 때, 이제 12살 정도 될 때에 성전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주간에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 이어서 뭐가 이제 나오는가 하면 바로 세월이 한 18년 정도 흘러가는 것이 이제 30세가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할 때가 30세가 되니까요. 그래서 훌쩍 18년이나 세월이 지나서 이제 세례 요한이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1장과 2장에서는 여전히 성전이 중요한 배경을 차지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3장에 딱 들어왔을 때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혈통적으로 누구의 아들이었습니까?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사가랴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제사장도 혈통을 따라 성전에서 봉사를 해야 되지만은 나머지 제사장들도 혈통을 따라서 다 성전에서 봉사를 해야 됩니다. 엘리에셀의 아들 뭐 또 이두엘입니까? 하여튼 나답과 아비후가 죽고 나서 아론의 두 아들이 살아 있지 않습니까? 엘라사라고.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의 혈통을 따라서 여전히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에서 태어난 레위 족속들도 여전히 성전에서 봉사할 자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제 역사 안에서 바벨론 포로가 되고 에스라, 스룹바벨 또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 귀환을 했을 때에는 실제로 누가 제사장 가문에서 여전히 그 혈통을 따라서 존재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많이 훼손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따라서 그들이 배웠던 것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은 아론의 계열에서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볼 때에도 이 누가가 지금 사가랴를 언급할 때 아비야의 반열이라고, 그러니까 엘르하살의 후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러니까 많이 훼손되어져서 족보상 누가 진짜 제사장 아론의 계열인지 알 수 없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사가랴를 아비야의 반열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제사장 가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 가문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가 제사장으로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디를 가야 됩니까? 성전에서 봉사를 해야 된다. 봉사를 하는 것이 그러니까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 나이가 레위인 같은 경우에는 30세에서 50세였거든요. 근데 제사장은 사실 대제사장은 종신형입니다.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데요. 그래서 제사장의 어떤 후손들은 혈통을 따라 성전에서 봉사를 하는 것이 율법이 가르치는 너무나 당연한 그 내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변개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어떤 그 진리라고 우리가 믿으면 목에 칼이 들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율법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것이 법이잖아요. 그건 따라야 되는, 그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이 없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예수님 시절에 성전이 존재하고 있고 예수님도 이 성전을 거부하지 못해서 성전에 나아가서 유월절 제사를 드리는데 참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장에서 이제 끝을 내고 3장에 딱 넘어오면서 갑자기 세례 요한이 딱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사가랴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뭘 해야 되죠? 혈통적으로. 예, 제사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어디에 가야 됩니까? 성전에 가야 된다는 것이죠. 성전에서 봉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이것이 당연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나는 이제 제사장으로서 성전에서 봉사해야 되는 사람입니다라고 그가 그렇게 그의 어떤 나면서부터 그는 이제 그의 길은 정해져 있죠. 너무나 뻔하게 정해져 있고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길을 세례 요한이 가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서 이 세례 요한은 어디로 훅 가 있습니까? 빈들에서 갑자기 싹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하는 것이죠. 제가 성경을 보면서도 참 하나님의 이 말씀은 계시적으로 잃지 않으면 도무지 이거는 접근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보면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충돌하고 있잖아요. 말씀이. 제사장은 혈통적으로 어디에 성전에 봉사해야 된다는 게 구약의 율법이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그 율법을 깨버리고 갑자기 세례 요한이 빈들에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참 알 수 없는 이 성경의 전개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이해를 하지 아니하면 이제 성경 보는 우리의 어떤 눈이 이제 산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 역사적 배경을 너무나 상세하게 성경이 주목을 합니다. 디베로 황제가 통치하던 15해, 그러니까 이때 세례 요한 한 30 정도 됐을 거라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데 실제로 디베로가 사역할 때가 AD 14년부터 AD 28년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그 탄생 시기를 BC 4세기로 지금 추정을 거의 뭐 정설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BC 4세기에 태어나신 게 정설이면 지금 디베로 황제가 통치하던 28년까지 통치니까 실제로 세례 요한이 등장한 게 AD 26년쯤 등장이 되는 것이죠. 실제로는요. 그래서 참 이게 그 역사적으로 연대를 어떻게 추정할 건가 하는 것은 뭐 사실 신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해서 이제 내놓아야 되는데 저희들은 그냥 그걸 이제 보고 이제 저희들은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그런 어떤 디베로가 통치하던 15해 때에 유대 총독으로는 본디오 빌라도, 유대 총독으로 제5대 총독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유대 총독 제5대 총독으로
통치를 하고 있었고,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인데, 이 헤롯은 헤롯 대제의 아들 헤롯 안디바스를 가리킵니다. 이 안디바스는 BC 4세기부터 AD 39년까지 통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나오는 빌립 또한 헤롯 대제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빌립도 BC 4세기부터 AD 33년, 34년까지 분봉왕으로 다스렸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나오는 안나스와 가야바는 AD 6년 또 AD 18년부터 36년 동안 대제사장으로 봉사했던 인물들입니다. 이 두 사람은 이제 그 임명직이었죠. 그래 안나스가 먼저 임명이 되었다가 AD 6년에 임명되었다가 한 10년 정도 대제사장으로 있다가 AD 15년에 이제 해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해임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스마엘, 엘라살, 시몬 이런 인물들이 잠깐 대제사장을 하다가 AD 18년에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이제 등극을 합니다. 그래서 안나스가 대제사장 하다가 파면돼서 여전히 대제사장으로 있지만 물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안나스, 가야바를 두 사람 다 대제사장으로 불려집니다. 왜냐하니까 구약 성경에서 대제사장직은 종신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인 거예요. 그래서 안나스가 대제사장에서 파면이 됐지만은 유대인들 정서에는 여전히 그 사람은 대제사장으로 추앙을 받고 있는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으로서 안나스, 가야바가 다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이죠. 그러니까 장인을 위해 이제 대제사장으로 대제사장을 하셨던 장인을 두고 가야바가 대제사장이 됐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지만은 대제사장 역할을 할 때에 모든 그 권위는 안나스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늬만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지 실제로 통치는 안나스가 했다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역할들을 담당했던 사람들을 누가는 이때에 이제 세례 요한이 등장했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왜 이때 등장했는가라고 할 때에 뭐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의 길을 개척하는 예수님의 길을 이렇게 곱게 하는 역할을 하는 인물로서 세례 요한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등장한 것은 말라기의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다고 보아야 되는 것이죠. 말세 세상의 끝에 그 엘리야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겠다고 한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면 본디오 빌라도 또 뭐 빌립 또 헤롯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에 유대를 통치할 때에 이때에 끝이 날 정도로 이 이스라엘 조직이 또 이스라엘 사회의 어떤 그 신앙관이 무너져 있었다고 그렇게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성전은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왕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왕이라는 존재. 그래서 왕을 통한 통치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본 통치 그 원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누가 등장합니까? 왕이 분봉왕이 등장하죠.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이렇게 나누어져서 왕권을 행사하는 여러 왕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죠. 신명기 28장의 그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모든 복을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나열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막 진짜 이런 세상이 있는가 이런 복이 다 있는가 할 정도로 온갖 복스러운 내용들을 다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5절부터 마지막 60 몇 절까지 가면 갑자기 무엇이 등장합니까? 화가 등장하죠. 저주. 그냥 막 저주를 받을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계속 저주를 퍼붓습니다. 왜? 너희가 율법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날 때에.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분봉왕이 있고 대제사장도 혈통을 따라 되는 것이 아니라 인명을 따라 되어지는 이런 상황들은 왜 생겼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상황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제사장을 언급을 하고 분봉왕을 언급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너무나 정확하게 누가가 담아내고 있는 것은 이 상황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모든 통치 또 하나님의 어떤 그 뜻, 그게 성전에 가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성전에는 가면 하나님의 마음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성취해낼 건가 하는 완성해낼 그것도 알 수 있고 성전에 가면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것이 예수님의 답변 속에 다 들어있거든요.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되는 줄 몰랐느냐. 그러니까 내 아버지 집에서 모든 것들이 다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만 오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 결정체가 누구입니까? 예수님 자신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보이고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 보이고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보이고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하셨는가가 보이고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이루어내셨는가가 보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보면 장차 하나님 아버지가 무엇을 하시는가도 보이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성전에서 이런 하나님을 다 볼 수 있는 이런 엄청난 은혜의 어떤 장소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축구공처럼 펑 차버렸다라는 것이죠. 그 없습니다. 어디 갔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임명이 돼버리고 왕권도 다 그러니까 사사기에 있는 그 마지막 말씀처럼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는 것처럼 나도 왕, 너도 왕, 뭐 다 왕이 막 여기도 있고 왕이 있고 저기도 왕이 있고 총독이 있고 또 그 위에 또 황제가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실상이 이제 완전히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이 실상을 까발리는 누가의 이 서두 속에 3장 이 말씀의 이 흐름 속에 이 성전은 이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는 엄청난 기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돌 성전의 시대는 끝났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가 이 3장에서 그래서 제사장 계열에서 태어난 혈통적 제사장인 세례 요한이 자기의 사역지인 성전으로 나아가지 않고 이 세례 요한이 자기가 전혀 있어야 되지 않는 자리인 빈들로 그가 나아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러니까 갑자기 세례 요한이 빈들에 떡 등장해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물 세례의 창시자를 세례 요한으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 이전에는 이 물 세례에 대한 이 개념이 이제 없으니까 성전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지금 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이제 살다가 죄를 이제 짓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죄를 지었으면 이제 속죄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속죄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럼 속죄제를 드리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성전으로 가야 됩니다. 유월절 예수님께서 유월절 제사를 드리러 성전에 가셨던 것처럼 유월절에 올라가서 속죄제를 드리든 번제를 드리든 하목제를 드리든 그 대속죄일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이 대속죄일에 제물을 드려서 속죄함을 받는 것이죠.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제물에 안겨서 제물을 바침으로 이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제물을 드린 사람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셨다. 이것을 증명해 주는 사람이 대제사장인 거예요. 그래서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이걸 선포하지 않습니까? 너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래서 민수기 6장에 그 복을 이제 대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모든 백성에게 그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그게 너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죄가 사라졌다는 이야기잖아요.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죄를 속죄함 받기 위해서 성전이 존재할 때에는 늘 성전에 가서 제물을 드려서 속죄함을 받는 것이 율법이 정한 법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 율법이 정한 법을 세례 요한이 깨버리는 것입니다. 빈들에서 세례 요한이 속죄의 그 제물을 대제사장만 드려서 백성에게 속죄 받았다는 것을 선언할 수 있는 이 선언을 세례 요한은 성전에 가지도 않고 빈들에서 너희 물로서 세례를 주면서 너희 죄를 속해 주노라 이라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반역이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시대를 엄청나게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전을 향하여 주여 주여 이렇게 외칠 때에 세례 요한은 빈들에서 혼자 주여 주여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극과 극의 어떤 길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해가 되냐 하는 것이죠. 이 시대의 정서에 맞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시대의 정서가 맞는가. 그래서 참 우리가 이런 시대의 정서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도무지 맞지 않는 헛다리 끓는다는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세례 요한이 하는 것이 일반적인 어떤 그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 살펴보면 정말 헛다리 짚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응원하시고 누구를 인정하시는가 하면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인정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셨던 스스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율법의 그 원칙을 하나님께서 깨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성전 무용성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이미 이 기능으로서 끝났다라는 선언을 하시는 것이죠. 왜? 놀라운 이야기가 다시 이 세례 요한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서 사가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까? 성전 안에서 받았잖아요. 제사 드릴 때에 향단에서, 그죠? 그래서 그 향단에서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에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전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이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소를 딱 정해놓았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25장에서 그죠? 속죄소 위에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를 모든 말씀을 거기에서 내가 다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 그 속죄소가 있는 그죠? 그게 그 언약궤가 있는 그 위에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실 모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하겠다고 하나님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원칙을 따라서 하나님은 이 사가랴에게도 성전에서 그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 3장의 2절입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서? 빈들에서. 이게 성전이 아니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서 뻥 하고 튀어나옵니까? 빈들에서 요한에게 임하니라. 하나님께서 성전을 버리고 빈들로 나오셨죠. 이게 하나님이 성전을 지금 돌 성전을 하나님 스스로 부정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빈들로 나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빈들로 하나님 말씀이 나와서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이 사건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다시 추억할 수 있는가 하면 출애굽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추억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무엇을 시작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면 다시 첫사랑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시작하기를 하나님이 지금 밝히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여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많은 율법과 규례와 법규를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오셨는데, 그래서 그들에게 너무나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성전을 짓게 하셔서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성전을 다 버려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있으나마나한 기능을 갖는 그런 시대가 와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뭔가를 하나님께서 결단을 내리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결단을 내리신 것이 돌로 주셨던 그 성전을 하나님이 무덤으로 만들어 버리시고 새로운 미로를, 새로운 이제 시작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소는 성전이 아니라 빈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던, 첫 출발했던 광야, 그쪽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 광야에서 내가 새로운 길을 다시 한번 열어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말씀을 끌어온 게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40장이 처음 어떻게 시작되어집니까?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들의 고역의 때가 끝이 났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엄청난 이제 그 수모와 시련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고 통치를 받고 있고 나라는 이렇게 잘라져서 토막토막이 나서 분봉왕들이 서로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그러나 또 성전이 주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성전의 대제사장은 임명된, 로마에 의해서 돈만 있으면 권력을 질 수 있는 이런 시절에 임명된 대제사장이 존재하는 이런 어떤 엄청난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이 성전, 이 세상 제도, 이런 것들이 만들어낸 이스라엘 모든 문화들을 다 깨버리고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났던 이들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이제 체험을 다 하신 것이죠. 그들과 함께 고통을 당한 이 체험들을 이제 끝을 내고 새롭게 이제 하나님이 빈들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래서 이 위로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죠. 이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새롭게 시작할 백성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길이 이제 주어지고 있음을 그들에게 알리는 어떤 사람으로서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이 선택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사역을 지금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가 바뀌어지면 우리가 입어야 될 옷도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안에서 성전이라는 것을 도구로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가르쳐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도구를 잘못 사용할 때에 그것을 깨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도구를 주셔서 그래서 그 새로운 도구가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은 빈들이지만은 거기에서 하나님은 새롭게 뭔가를 창조해 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약을 다 읽어보시면 알게 되겠지만은 결국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성전은 무엇이 결국 세상 가운데 존재하게 되어집니까? 바로 교회라는 이름으로 존재하게 되어지죠. 그게 보이는 돌을 이제 다 그게 어떤 형태를 하나님께서 다 버리시는 것입니다.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성전을 이제 짓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성전을 짓는데 이 하나님이 새롭게 짓는 이 성전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왜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짓는 새로운 성전은 어디에 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새로 짓는 성전은 어디에 지어집니까? 지어지고 있습니까? 예, 다 모른 척 하시고 계시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다 성전이잖아요. 우리 하나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성전은 뭐 실제로는 뭐 보인다고 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안 보이는 것이죠. 천국에 가야 이제 진짜 그 정체가 드러나니까요. 지금은 우리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이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몸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제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서 예전에는 돌 성전을 섬기듯이 섬겼지만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새로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옷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세례 요한의 이 등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십니다. 그 주인공이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그 주인공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한 분 한 분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숫자가 100이라고 해서 좋고 10이라고 해서 좋지 않는 것이 아니라 10이든 100이든 둘이든 셋이든 그 존재 자체가 좋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각인이 성전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 내신 이 원리가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졌고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그런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새로운 시절에 새로운 시대에 또 새로운 어떤 형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이 세상에 우리를 존재하게끔 지금 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날들을 새로운 옷에 맞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또 새로운 옷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만을 잘 섬기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